지금 세계 정세를 보게 되어지면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전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많은 외국 기관들, 외국인들과 협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거의 8, 90%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사람들을 구출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90명을 구출해서 들어왔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구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살아간다면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6.25 때에도, 그때에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나라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그 많은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구출해 온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지만, 연관이 있지만, 우리는 그때 그 나라 사람들과 아무 관련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준 것입니다. 특히 흥남철수 작전, 영화 국제시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이 철수할 때에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몰려든 피난민들 9만 8천여 명을 함께 구출해 살려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그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보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듣고 믿음에서 나는 것이냐,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 같이 성령을 받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는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사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을 받은 것은 믿고 듣고 믿음으로 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서 있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처럼 다 의롭다 여겨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다 밟게 해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가라고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말씀이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짝 마른 고운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주면서 한 톨도 떨어지지 않게 다 손으로 꼭 쥐고 있으라. 그래서 꼭 쥡니다. 그렇게 쥘 사람이 있을까요? 모래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쥐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다 행할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은 절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서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감사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바로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다 제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안식일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일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고 하니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미시나에 보면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여행 가는 것, 길을 걷는 것, 이것도 일로 규정을 하는데요, 그 규정을 몇 킬로까지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이상을 넘어가면 일이 되는 것이고, 넘어가지 않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왜냐하면 한두 발짝도 걸어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정해놨는데, 우리로 치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릉에서 수원까지 걸어가는 것,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는 것,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성신여대 입구까지 걸어가는 것,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저기 순독초등학교까지, 아니면 여기 기론초등학교까지, 어디까지가 기준이 돼서 일이 되고 일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미시나에 그것들을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단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감람산에 제자들이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를 따져봤더니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k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속초등학교까지 그 이상 넘어서 오신 분들은 안식일 다 범한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라면.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목록을 쫙 기록해 놨는데요,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에 씨를 뿌리지 말 것, 안식일에 곡식 타작하지 말 것.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따서 먹으니까 추수했다고, 곡식을 뭐 했다고요? 타작했다고요. 그래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지 말 것,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또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 범할 수 없습니다. 모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율법을 범한 죽임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것.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며 동등하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완전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율법을 따지다 보면 완전하게 다 지킬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에 예수를 처단하려니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심각한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니 죽여야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눈에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들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며 따라다니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눈에 가시여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말한 저주의 죽음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으로 죽은 사람이니 그동안은 따랐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저주의 죽음으로 죽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접을 것이고 흩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에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무, 즉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저주의 죽음으로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외칠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형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형 틀이 십자가형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꼭 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주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요.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란 사람이 볼 때에도 나무,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저주의 죽음으로 죽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저주의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 일어서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율법대로 처형해야 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에 있는 자들까지도 끌어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보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었는데, 저주의 죽음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만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의롭다, 옳다 인정하시는 결과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옳다, 예수가 의롭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요, 선언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셨던 것들이 다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은 그럼 저주의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라. 나무의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저주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저주의 죽음이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고 듣고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은 성령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몇백억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1억뿐만 아니라 몇 천만 원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받아가라고, 그냥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갚아주냐고, 그 많은 돈을.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는 외국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갚아주냐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가서 그 영수증을 받아준 사람에게는 다 면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쥐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빚 갚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빚쟁이라고 감옥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수증만 내보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만 내보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 조력했던 사람들을 구출작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항 안까지 들어와라 하고 만났는데 26명밖에 못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작전을 변경을 했고, 변경한 작전이 뭐냐면은 공항 밖에 카불 어느 지역, 그러니까 유명한 지역이겠죠. 누구나 아는 지역, 그곳으로 몇 시까지 다 모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곳곳에 탈레반들이 검문하고 삼엄한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야지 왜 거기 가냐고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으니 공항하고 다른 쪽에 가서 버스로 이동해서 다 구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 없습니까? 주의를 지키면 평안할 것 같은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11조 드리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비슷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는 것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복 받으려는 마음, 천국 가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것들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말씀대로 착한 일하고 이것들은 다 무슨 의미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 마음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큰 감사와 감격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드리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서,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로 잘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넘쳐날 것이고, 감격이 넘쳐날 것이고,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음의 그곳에서 구조받아 구출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390여 명, 그분들 감사하며 보훈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탈레반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마음들이 넘쳐난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더 뭔가를 하겠죠. 감사한 마음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며 사랑하며 잘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그렇게 서 있음으로써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